성경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청년들이 많이 출타할 이유가 있었나요? 봄방학? 많이 오네 또 갑자기. 예, 전에 보면은 주일날 청년들이 아침에 오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오는 청년들 보면 무슨 일을 꼭 맡은 사람은 꼭 오더라고. 그래서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순장 모임이 있으니까 순장 들어오고 또 임원 들어오고 그렇게 와요. 전에 조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청년부 지도하실 때 순장반 말고 제자반을 또 만들었어. 매주 청년들이 점심 식사 설거지를 매주 한 10년 동안 한 것 같아. 근데 그 제자반을 하면 설거지는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또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서 순장반은 이제 한 2시에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 제자반은 또 1시에 모여서 그러니까 주일날 오는 인원을 계속 이제 모으는 거죠. 청년들이 제일 많이 왔을 때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어떤 전도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또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부 전도사 겸 성가대 지휘자를 하셨어. 그때는 온 청년들의 성가대화 성가대가 다 청년이었고 거의 다 청년이었고 한 30명 돼서 성가대 30명 전부 청년들이 그래서 참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다 오셨는데 우리 또 이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하죠. 옛날에 40일을 끄떡없이 했는데 또 이 자리에 40일 개근 정근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일주일도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지. 안 하다 보니까 그죠? 40일도 끄떡없이 했었는데 40일 정도가 아니라 1년 12달 매일 했었는데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안 모이다 보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또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여긴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성경이에요. 주제. 별로 은혜롭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행하던 시대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의 이야기. 17장, 18장은 미가의 이야기, 19장, 20장, 21장은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그 레위인은 뭐냐면 어떤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다가 비류들에게 동네 깡패들이겠죠. 자신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자기 그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내서 12지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정말 그 사회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끔찍한 이야기죠.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도 사사가 아니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도 있지만 사사가 아니고 어떤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그 액수가 은 1,100, 엄청난 액수였어요. 나중에 이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월급을 줬는데 1년에 은 10을 줬습니다. 은 10. 근데 훔친 액수가 은 1,100이면 이 떠돌이 레위인이 110년 동안 받아야 되는 은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입니까? 어머니는 누가 훔쳤는지 모르지만 천벌을 받아라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어머니한테 그 돈을 다시 내놓습니다. 사실은 내가 훔쳤는데 어머니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당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훈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금방 너무 좋아서 막 아들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면서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를 바로 훈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도 어겼고 신상을 만들면서 2계명도 어겼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미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도 어겼고 탐내지 말라는 10계명도 어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도 어겼고 어머니와 아들이 다 많은 죄를 지었죠. 뿐만 아니라 미가는 이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어머니의 은 200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췄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드라빔은 점치는 기구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다. 야곱을 따라서 막 야반 도주를 할 때에 드라빔 굉장히 탐나왔나 보죠. 점치는 그것을 갖고 나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드라빔도 갖추고 에봇도 갖추고 뭐만 없습니까? 이제 제사장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금상첨화격으로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해진 거예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까지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7장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레위인까지 채용을 해서 완벽한 이 제사의 그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든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십계명을 어겼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을 맨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웠었죠. 맨 처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 그럼 바꿨으니까 다 괜찮은 것인가?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번제와 희생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 성한 모든 서원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소가 있는 곳, 거기서 너희는 모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집에 만드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다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서 태버나클에서 예배 드리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을 때 거하셨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 모여서 태버나클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태버나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과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그 이동식 태버나클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제 건물로 성전이 되었죠. 이 성소와 성전은 구조가 똑같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이 영어로 타입이에요. 타이핑한다. 타입. 실체의 그림자, 실체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7장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 정탐꾼이 등장해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와서 이제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였죠. 5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소생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비록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좋은 땅에서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북쪽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어떤 약한 사람들의 땅을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을 떠나서 북쪽의 죄 없는 백성들의 땅을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라이스라는 곳인데 그 라이스 땅으로 정탐꾼들이 이제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채용되었던 떠돌이 레위인에게 서제스션하는 이제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달라. 네가 이런 조그만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더 네가 출세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떠돌이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이것을 모두 가지고 단지파에게 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그래서 그 라이스 땅을 취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어요. 자기네가 단지파니까 땅 이름을 단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명에 그래서 단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제일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말할 때 단이라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뭐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할 때처럼 단에서부터 하면은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데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바꾼 곳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이 자기 영토가 아니잖아요. 남유다 땅인데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다. 또 가면 안 되죠. 자꾸 민심이 뺏기게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 두 곳에 딱 배치를 시켰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 옛날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생각나잖아요. 똑같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는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북쪽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숭배함이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 떠돌이 제사장을 통해서 단지파에게 확대되었고 단지파의 땅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남왕조 북왕조 다 망했고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가 서로 상종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해 가지고 아시리아가 다 자기 민족하고 피를 섞어버려 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러한 인종이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같이 상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당연히 너희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너희와 성전을 같이 건축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또 자기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두 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 성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사죠. 만족 주지 못할 것 구했었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이 개역 한글의 번역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라고 바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in truth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신령도 열심히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고 진정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in spirit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고 in truth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예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in truth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그러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어땠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형식과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대로 잘 하고 있었어요.
진리로 in truth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의 예배 속에는 스피릿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의식과 외면적인 형식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예배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In truth,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심산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심산에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서의 예배는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거짓된 예배, 진리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스피릿도 있어야 되고 트루스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너희들이 꼭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라는 사람은 과연 in spirit and in truth 두 가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였는가? 첫 번째로 이 미가는 트루스가 아니었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십계명에 벌써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사사기 그 강해 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내가 조각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각한,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내가 색칠을 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가와 똑같은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팀 켈러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걸러낸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것을 금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사회를 고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사회와 내가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도 성행하고 있는 미가의 종교,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종교이며 내 생각과 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종교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길들여서 조종하려는 종교이며 우리 마음의 편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종교이다. 그처럼 사람이 만든 종교의 비극은 무엇인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삶을 바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 외에 또 제사장이 있었죠. 이 제사장은 또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로 섬긴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 야 복받았다, 야 출세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벼락 출세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떠돌이였는데 미가의 집에서 받아줘가지고 의식주가 해결돼서 그것만 해도 정말 인생이 잘 풀렸는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수직 상승해가지고, 그죠? 미가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아니죠. 미가는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고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는 계속 평생 월급을 받았던 것이죠. 단지파가 와서
앞길이 형통할까 물어봅니다. 지금 저 라이스 지방을 쳐가지고 저 사람들, 저 약한 사람들 다 내쫓고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다고 하라고 하실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나 이 떠돌이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피스 피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 축복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도 그 죄를 다 커버업 하면서 괜찮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떠돌이 레위인이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단지파는 또 어땠습니까? 이 단지파도 잘 풀렸잖아요. 라이스 지방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참 자기 땅을 이제 드디어 갖게 되었으니 정말 축복받은 지파일까요? 단지파는 미가의 신당에서 가져온 신상을 단지방에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는 금송아지,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는 금송아지가 이 단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7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는 하늘나라의 12지파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다 있는데 그 천국의 12지파에 단지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확신했고 떠돌이 제사장도 아주 또 평생 제사만 드리면서 아주 출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도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형통한 길을 갔다고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 그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없었습니다. 물론 미가도 없었을 것이고 떠돌이 제사장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살았는데 천국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여 주여의 뜻입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뜻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판결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길이 잘 풀렸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가나 이 떠돌이 레위인이나 단지파나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좀 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부분은 빼고 내가 다시 조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내 뜻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올바른 예배자였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헌신자, 봉사자 되게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아버지 늘 자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자부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편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우고 싶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조각한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각된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믿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